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극적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직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 하면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병원은 다 병원인 줄 알고, 조금 나이 들어서는 병원은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구나, 그러다가 정형외과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경북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경북대학병원에 가니까 내과를 가는데 내과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내과는 다 내과인데 내과가 종류가 있다는 것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알레르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신장 내과, 내분비 내과, 혈액 종양 내과, 내과는 내과인데 내과 안에도 이게 너무 많은 분화가 일어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학에서 전공 분야는 아마 더 세밀할 겁니다. 모든 분야에는 정말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옛날에는 장사하느냐, 사업하느냐, 공부하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그 안에도 수천 가지의 어떤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는 세상이 아무리 저마다 분화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단순한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방식이고 한 사람은 헤롯이라는,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 이 분봉왕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은 삶을 근본적으로 어떤 토대 위에서 살아가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의 방식이냐, 헤롯 안디바의 방식이냐, 이 두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죠.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이야기와 죽는 이야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사람을 또 죽을 때 잘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아이가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슬픔이에요. 누군가가 죽었다, 잘 죽었든 못 죽었든 이별의 슬픔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그런 탄생의 얘기가 아니라 한 생명이 끝을 내는, 죽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날도 더운데 뭘 또 죽는 얘기까지 오늘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탄생에 비해서 너무 허무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이분들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또 기도해서 또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 하나 주십시오. 기도해서 낳은 늦둥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예언자로 활동한 그런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들을 아마 금이야 옥이야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키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자의 사명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죽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단 말인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아마 그 부모님이 살았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 탄생의 이야기에 보면 너무나 영광이 막 넘치는데 오늘 죽음의 이야기는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세례요한이라면 극적인 상황에서 정말 장렬하게 죽고 믿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선포하면서 멋있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탄생은 정말 멋있게 탄생을 했는데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마음이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닮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구나라고 따라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런 능력 한번 행하지 않으시고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을 때에 그 제자들의 실망감, 그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나, 오늘 세례요한이 어느 순간에 목베임을 당해서 그냥 쟁반에 담겨가 머리가 이렇게 장난감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너무나 허망했을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정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능력 한번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지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우리의 스승은 너무나 무능하구나. 그렇게 아마 허망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왜? 세례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망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시 스승을 만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세례요한의 원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현실적으로 허망하게 보입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물론 어떤 음모가 있었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음모입니까?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음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는 가룟 유다의 음모가 있었죠. 정말 배신하고 팔아먹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그 음모에 의해서 세례요한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허망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죽음을 바라본다면 누가 과연 세례요한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요한의 죽음은 정말 영적으로는 장렬한 죽음이고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바꾸고 오늘 이 시대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세례요한의 죽음은 감동이요, 세례요한의 죽음은 정말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은 결코 영적으로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번영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나오죠. 헤롯.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영아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은 오늘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영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은 누구냐 하면 대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대헤롯 또는 헤롯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라를 여러 조각으로 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분봉왕이다. 이제 지역왕이라는 거예요.
대헤롯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대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분봉 왕들에게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런 어떤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자기 아버지 대헤롯과 자기 어머니 말다스라는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만 다스리는 분봉왕, 그런 왕으로서 헤롯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문제가 있어요. 뭐 당시에 많은 어떤 권력자들이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헤롯은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혼을 했거든요. 누구와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유대 남쪽의 아라비아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아라비아의 공주가 너무 못생겼어. 인물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있는데 빌립의 아내, 자기 제수씨잖아요. 자기 제수씨가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에 홀딱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수씨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그 아라비아 여자 공주를 파혼하고 이혼을 하고 제수씨를 꼬드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제수와 자기가 결혼을 다시 해요. 자기 이복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참 지금이나 그때나 요지경인데요. 그런 어떤 근친 결혼이지 않습니까? 가족 중의 결혼이지 않습니까? 근친 결혼이고 또 윤리적으로 당시에도 용납이 안 되는 이런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혼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오늘 그 여자인데, 이 여자는 자기 전 남편인 그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이 살로메라고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살로메라는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다시 시숙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한 거죠.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 고관대작들은 아무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용납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오늘 헤롯은 이 분봉왕 헤롯은 자기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파티를 열었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대신들. 이 대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치인 및 고급 관료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천부장들을 초청했다고 하잖아요. 천부장은 이제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죠. 고급 군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이라고 하죠. 이 귀인들은 누굽니까?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어떤 귀인들을 다 초청해요.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을 한마디로 다 초청을 한 거죠. 자기 분봉 영역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너무 좋은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정치인도, 어떤 고급 군인도, 어떤 귀인도, 어떤 지식인도 헤롯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의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흥청망청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만이 그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온갖 고관대작들이 모여서 헤롯의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 그때에 쓸쓸하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거기에 감옥에 가고 싶었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 헤로디아가 견딜 수 없어서 저놈을 가두어라고 해서 헤롯이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세례요한의 삶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불의와 타협하기보다는 감옥을 선택한 요한의 용기. 정말 다 그 고관대작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헤롯과 함께 즐길 그때에 쓸쓸하게 혼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 헤롯을 향해서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회개하시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는 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비판받아야 할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죠. 오늘 세례요한은 헤롯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헤롯이 회개하여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다가 감옥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헤롯보다 더 세례요한을 싫어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헤로디아였어요. 헤롯과 재혼한 그 헤로디아가 더 그 세례요한의 지적질에 견딜 수 없어서 헤로디아가 더 세례요한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의 생일잔치에 술과 여흥이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온갖 악기와 유흥이 다 동원된 가운데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아주 즐거운 헤롯의 생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대작들과 산부 요인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너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은 헤롯이 보니까 자기 재혼한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딸, 원칙적으로 촌수를 따지자면 자기 진리 아닙니까? 그는 자기 동생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의 딸이 춤을 배워서 막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데 고관대작들이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통은 궁중의 무희들이 하는데 궁중의 무희가 아니라 자기 이제 어이부 딸이잖아요. 그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흥겨워서 이 헤롯이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내가 오늘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오늘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마치 자기가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지금 허세를 부리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에서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완전히 속된 말로 허세 장렬이죠. 완전히 이 남자들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허세에 빠져서 폼생폼사예요. 그냥 지금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런 큰 소리를, 이거 안 해야 될 얘기인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로 이 폼이라는 말을 우리 속으로 가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가오 이 헤롯이 왕으로서 가오를 억수로 잡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로메라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지금 저 아버지, 의붓 아버지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헤로디아가 평소에 품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드러내죠. 야, 가면은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갖다 달라고 해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살로메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녀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의 업무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고관대작들이 다 있는 가운데 말을 하죠.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정말 엄청난 허세를 부렸잖아요. 오늘 이 헤롯 왕은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엄청나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목숨 하나 그거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헤롯이 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깜짝 놀란 겁니다. 설마 이 딸이 살로메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자기도 상상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라 하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허세를 부려놨는데 이걸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지만 비판하는 그를 미워하기보다 미워는 했겠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정말 너무나 멋있는 예언자라는 걸 자기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여러분 오늘 이 20절은 이 헤롯이 평소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는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늘 보호를 해준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따끔한 말을 할 때는 항상 번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늘 지적질을 하니까 자기는 참 마음이 따끔한 그런 어떤 그걸 들으면서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달갑게 들음이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어떤 고관대작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데 꼭 세례 요한만이 자기를 향해 정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도전하니까 참 지금 미운데 그런 그 말은 진리니까 그 말을 달갑게 여기더라. 그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인데 오늘 자기 딸 살로메가 그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는 완전히 허세를 부릴 만큼 부렸는데 큰 소리 뻥 쳤는데 지금 가져오라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존경한 존경하는 그 예언자를 내가 목을 쳐서 갖다 준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걸 갖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갖다 줄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오늘 지금 헤롯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약속이 아니라 헤롯은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약속이면 좀 번복할 수도 있는데 맹세를 했는데 왕의 입장에서 체면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근심하게 되었는데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심을 지킬 것인가? 자기 맹세를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부딪힌 거예요. 자기 양심은 헤롯을 의롭다 여기고 정직하다 여기고 헤롯의 말을 달갑게 여겼던 그런 마음인데 자기 맹세는 뭐예요? 네가 원하면 다 주겠다 이런 맹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양심과 맹세가 정면으로 헤롯의 심령 속에 마찰이 부딪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자기 양심을 선택하기보다는 맹세를 선택했습니다. 내일의 평안보다도 오늘의 지금 이 기분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자기 양심을 선택했다면 그것만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헤롯은 죄책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자기는 그 양심보다는 뭘 선택해 버렸습니까? 자기 허세와 맹세를 선택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요한의 목을 잘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보호했던 요한을 그렇게 허망하게 목을 쳐서 지금 이 잔치상에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헤롯은 그 트라우마 오늘 이 일은 행하기는 행했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쳤지만은 사실은 이 헤롯은 누구의 목을 친 겁니까? 결국은 자기 목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은 영원히 살아남고 오늘 목을 자른 헤롯은 영원히 죽는 그런 어떤 역전이 오늘 성경에는 드라마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사건은,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가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이후에 예수라는 존재가 막 드러나서 세례 요한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헤롯의 마음은 공포 속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를 궁중에서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예수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헤롯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헤롯은 당시의 사람들의 그 미신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이 어떤 영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나는 어찌면 좋아. 막 두려워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술김에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 평생 두려움 속에 평생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약속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폼에, 내 가오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약속보다는 뭐가 우선입니까? 양심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양심이 아니라 잘못됨을 뻔히 알면서도 그 허세 때문에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헤롯의 모순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범민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양심에 반하는 맹세를 지킴으로 주어진 그 결과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평생의 악몽으로, 평생의 고통으로,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한국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내용은 기독교 같은데 형식이 대부분 유교적인 것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너무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 산다는 거예요. 유교는 완전히 체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무 이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실속을 놓쳐버리는 정말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체면보다는 정말 내용을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라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유교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현재의 체면이 깎이고 현재가 좀 부끄럽고 그럴지라도 주저없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쁨과 해방이 있는데, 장래가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체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면은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로마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오늘 우리의 고통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현재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과 세례 요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헤롯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례요한은 요한으로서, 아니 예언자로서 죽을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건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자리에 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는다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자리에 정말 그렇게 죽는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정말 누가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허망합니까? 헤롯이 허망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를 쫓고 진리를 쫓을 때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리 크랩이라는 심리 상담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더 큰 이야기 안에 사는 것이다. 더 나은 사랑을 위해 싸움에 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가 행복합니까? 배부르면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뭐 권력을 취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것만이 행복하다면 그런 사람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레리 크랩은 행복이란 것은 좁은 길을 걸을 때, 즉 넓은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이야기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더 큰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선한 싸움에 임하는 사람, 아무런 영적 투쟁도 없이 갈등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더라도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레리 크랩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편 23편에는 행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행복한 신앙인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나무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때만이 행복이 주어지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인생은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오늘이 내가 가오가 서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시적인 역사 안에서 나의 작은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때만이 우리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이 유명한 학자 중에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을 내가지고 세계적인 이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셰프 박사가 자기는 마지막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끝까지 쓰러지는 순간까지 이 강의를 하러 다녔습니다. 이 박사는 유명한 박사니까 강연 요청이 많았는데요. 내가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의사는 얘기해요. 당신은 지금 암 환자고 이제는 가만히 평안히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셰프 박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암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죽거나 내가 마지막까지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뭐 몇 달 먼저 죽거나 그게 뭐가 다르냐. 나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암과 함께 꼬랑꼬랑 하다가 죽기 싫다. 나는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셰프 박사는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그 돌아가신 김용기 교장 선생님, 그분은 장로님은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도 마지막에 의사가 장로님 이제는 장로님 수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가만히 누워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내가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다가 죽으면 더 행복하지 않느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마지막까지 더 다니면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단견으로 보면 우리의 아주 짧은 생각으로 보면 헤롯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오늘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위대한 죽음이요 영적인 사업을 했던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성가 중에서 이현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죠. 근데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후대에 많이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에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광야에 가서 살았는데 이분은 산속에 가서 토굴 해서 살았어요. 토굴을 짓고 평생 기도하며 살다가 가난한 사람, 거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보면서 동정심이 생겨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동광원이라는 이런 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행을 해야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정말로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자기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남편을 너무 바깥에 돌아다니고 집안을 내팽개치고 바깥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남편을 얻는 게 낫겠다 죽이려고 부인이 칼을 품고 다닐 정도로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너무 많이 거두면서 동광원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동광원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일기장에 자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에 뚝뚝 떨어져 오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 선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마지막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선행이 주님 앞에서는 그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한 선행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내 마음속에 뚝뚝 떨어져 오는 예수의 보혈만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신을 늘 헌신짝이다. 나는 헌신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헌신짝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위대하게 찬양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 그런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작은 이연필, 작은 세례요한, 작은 김용기, 작은 프란시스 셰퍼 같은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오늘 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써갈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다음 생에 위대한 보상이 있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과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오늘에 집중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먼 장래에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위대함들을 저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